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여기 맞죠?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과 일용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1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이 시간 교동문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76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은 76번입니다. (76번) 교동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지새려 어둠이 가지는 것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구주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정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돈으로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함과 저희 교만과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교회의 문턱을 받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그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주장하시는 의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간구하고 갈급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정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 힘있는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모님 가서 파란색을 2층 물기 켜주세요. 파란색.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 158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읽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도 요한복음 8장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 나누었는데 제가 그 중에 12절 한 구절만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잘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어서 오늘도 2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지만 몇 절만 할까요? 네, 21절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지 않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면서 생명의 빛이신데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지만 그들은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빛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자기 백성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8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빛인 주님을 몰랐고 거절했기에 너희가 어떻게 죽느냐?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는 자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만 나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주거니 받거니의 대화인데, 여러분 금방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티가 너무 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는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온다 못 온다? 온다 못 온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서도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에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왜 너가 가는데 못 가니?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나? 자결하려고 하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으셨어요. 왜 자기 가는 곳을 우리가 못 간다고 하나? 자살하려고 하나? 여러분, 그 얘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은 티가 나더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21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여러분, 다시 이르시기를 나는 가리라,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이르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전에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느냐면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도 여러분 다 찾아놨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거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못 알아들었길래 다시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못 알아들어서도 말씀하시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내가 갈 것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자, 나는 누구겠습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약간 초등학교식으로 좀 해야 여러분이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000년 후가 지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숙한 말씀이며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 나를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 죄 가운데 죽을 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라고 하시면 여러분 너무 떨리지 않으실까요? 뭐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 말할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잠시 생각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감성을 가지고 심지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결과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이 있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못 들어갔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내 인생의 결과, 내 영혼에 가야 할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인생 다시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셨던 말씀 속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심각한 재정적인 불행을 만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한 큰 아픔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믿어야겠다. 그제서야 무언가 의지해야겠다. 그제서야 무언가 좀 도움받아야겠다 싶을 수 있겠다. 삶의 큰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어떤 종교를 찾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심지어 저에게도 포함이 돼서 내 인생 속에 약간 고난이 찾아와도, 조금의 고난만 찾아와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큰 소리로 하셔요.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 평소에 잘 기도 안 하다가도 이거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하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교회에 예전에는 드문 나왔다가도 너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애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어떤 전환점을 만나서 정말 이전의 사람과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우리를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위기를 만나 주님을 찾는다고 찾았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이 그러나 약간만 변화되었을 뿐, 약간만 달라졌을 뿐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자, 다시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을 만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게 완전히 내 모든 인생이 뒤집어지고 정말로 내가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보다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적용됩니다. 만약에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고난을 만난 사람이 내 삶의 고난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황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토록 열심을 내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흔하다 안 흔하다? 흔하다 안 흔하다? 제가 어렵게 문제를 내서요. 흔한 게 뭔가요? 네. 이런 일이 흔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지고 살만하면 그냥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 같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는다고 말했지만 너희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구하였지만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고난 좀 지워주세요. 아픈 것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동기가 잘못돼서 열심을 낸다 해도 그 동기로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사람은 뭘를 볼 수는 있겠죠. 사람이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시며 들으셔야 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을 내다가 주님을 찾다가도 이후의 생활이 그들의 헛되이 주님을 찾았음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후회스럽고 참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래 본질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가 파멸, 지옥,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눈앞에 딱 보일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다시요. 고난을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다. 진짜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 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주인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잃어버린 줄을 모르며 산다니까.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자기가 어떤 처지요, 어떤 상황이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으면 그건 잘 찾는 건가가 아니라 잘못 찾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못 찾는 사람이, 잘못 구하는 사람이 흔하다, 안 흔하다? 많다, 적다? 많다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적다에 속한 사람인가요? 자,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왜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잘못 찾아서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다면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냈다가 괜찮아지면 소원해지고 소홀해지고 우리의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사역을 다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는 것인데, 전력을 다하는 게 잠깐이고 그 중에 나중에는 식어진다면 잘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은요, 전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7교회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너희가 첫사랑에 그렇게 열심을 내더니 너희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지 않니? 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와라. 심지어 성령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심이 아니라 온 마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른 자리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잘, 믿음을 잘 하려면 제단에 모든 것을 바쳐라.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라. 혹시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서도 그렇지만 제단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네? 기도 응답이 그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고통을 낫게 해 주시고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진짜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예언을 했고, 누가 옛날에 뭐를 했는데, 누가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그것만 막 따라가고 그것만 추구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 찾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위적인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찾을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주님을 찾아서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나요? 여러분,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주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교회 나오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보라고 하셨느냐?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나를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 안에 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모국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줄 알지만 이 아멘도 박자가 있는 건데 타이밍을 놓치셨죠? 여러분, 우리 모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쓰셔야 됩니다. 팔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쓸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고 쓰고 듣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다 보니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저러면 되는 줄 알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줄 알고 알지만 여러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를 듣는 것과 직접 만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 앞에 앉은 혜미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어. 듣다가 뒤로만 듣다가 실제로 만나야 진짜로 보고 진짜 미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들어서 아는 것과는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주님을 찾되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안에 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던 그 10처녀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 못했다? 못했다. 나머지 5명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대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밤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5처녀가 기름을 많이 준비한 처녀들에게 야, 우리 기름 좀 빌려도 그랬더니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요? 못 빌려줬어요. 못 빌려줘. 우리가 너희 빌려주면 너도 모자르고 나도 모자랄까 싶어. 너 빨리 가게 가서 기름 사와라. 그리고 5명이 나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찾아왔어요. 신랑을 오니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등불을 박힌 그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찾아온 이 5명의 처녀가 벌써 신랑이 왔다고? 열심히 막 쫓아갔더니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여러분, 이 성경 얘기 모르시죠? 모르시는구나. 문이 닫혀서 두들겨도 문 열어주세요 해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찾는다고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그때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다고 찾긴 했지만 너무 늦어서, 너희가 준비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이 짧은 줄 알았는데 길지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못 와. 왜 오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겠고, 그리고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주님 가신 곳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자, 마스크를 썼어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주님 가신 곳입니다. 오늘 8장 21절에 내가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곳에는 아들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이 간다고요. 아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들은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거든요. 하나님 계신 그곳은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구 닮아야 될까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갈 거니까요. 할렐루야.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죽으면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소망이 끊어진 채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곳 우리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곳 나도 가야 합니다. 참, 여기서 아멘을 세게 해주셔야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 가신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가시는 그곳을 가려면 주님을 제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만 열심내다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끝까지 변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의 신앙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나 어떤적인 관계적인 것 때문에 내 온 마음이 잃어버린다면, 사력을 다하는 전심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전심이 아니라
끊어진 마음이 되겠죠.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리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찾다가 잘못 알고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하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가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종교예요. 중세 교회에 카톨릭이 있었는데 이 카톨릭이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세 가지 기치를 걸고 나왔어요. 세 가지 기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고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바른 자리는 뭐냐? 오직 예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시는 곳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잠깐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주님 배울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찾으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곳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불러보실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가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낙오하고 실패하고 엉뚱한 곳을 알고 잘못 찾아가고 있지만 주여, 저희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 죄 가운데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다시 말하오니 내가 가노니 아버지 하나님 나 있는 곳에 너희 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심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많은 사람이 너무 넘어지고 하나님 낙오하고 잘못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찾기를 소원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 계신 그곳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역사오니 내가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주여 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도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믿음이 없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여, 성경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마다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주여 미련한 처녀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 무고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로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하나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주여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나를 부르시고 주여, 내 마음 들어주시고 내 주여 내 마음 들어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 내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 또한 엉뚱한 자리에서 찾고 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인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깊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 그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온 마음이 나중에도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무고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봉헌합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묻고서 그곳에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무릎 없는 곳 그곳 참된 평안함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그곳에 깨어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일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가 묻고서 그곳에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가 묻고서 그곳에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간 주신 예배를 위해서 응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가는 길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오매 저희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동안 참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며 한 주간도 감사하여 드리며 또한 이사를 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선교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먼 해외에서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적은 예물이 그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1,000번제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1,000번제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짐이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집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과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 성미를 뜨는 손길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다 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믿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관심 갖고 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쓰신 분도 계실 텐데 또 다 쓰셨거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새벽에도 시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편이 참 좋습니다. 짧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좋은 찬양과 기도들이 많기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고 또 대면 예배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잘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도 또 손소독도 잘 하시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하도 재난 문자가 이렇게 그런 문자가 와서 제가 이거를 꺼놓고 있어서 근래에 어떤지 몰라서 얼마 전에 평택시청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지역에는 최근 한 1, 2주 동안 확진자가 없더라고요. 해외 확진자나 미군 부대에 있는 확진자들은 종종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좀 수월해지고 또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이 다 될 수는 없지만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겠지만 주일 성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앞에 카메라가 켜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튜브로 말씀 영상이 나왔었는데 유튜브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제 계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국교회 밴드로 지금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국교회 밴드에 가시면 오늘 예배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이전 예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국교회 밴드는 30일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식사 제공을 할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저녁 8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에 보실 수 있고요. 또 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셔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문을 저는 잘 잠그진 않지만 마치 문을 닫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못 오셨는데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었어서 수요 예배를 다시 해도 새벽 예배를 해도 2명, 3명 나오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2-3명만 되면 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꼭 오지 못하셔도 이렇게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는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필사성경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면서 이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까지 내주시고 다음 주일까지는 꼭 우리 제출해 주셔서 우리 필사성경을 다 모아서 합본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누어 쓴 것을 하나님 앞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10월 25일이죠. 25일이 넷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 모국교회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2주 후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리니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흩뜨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그들이 되어 열매를 세상을 쌓은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모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자를 오늘도 찾으시며 하나님 그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내주 역사위로 교통하시는 충만하심이 오늘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국교회 성도들, 주님 계신 그곳에 다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